자, 우리 오랜만에 또 손 한번 잡으시고, 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학자는 이제 육체, 영,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분법적으로는 영혼과 육체, 삼분법적으로는 영육, 혼. 그래서 굳이 또 이제 영혼 이야기를 할 때에 삼분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분법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대해서는 영이라 하고 동물에 대해서는 혼이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상담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영혼은 육체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으로 되어 있든지 홍으로 삼분법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또 이분법으로 되어 있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영이 존재한다,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균형 있는 삶, 또 건강도 균형 있는 건강, 또 아름다움도 균형 있는 아름다움, 미,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균형이 깨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교육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육이 건강해야 되고 영육이 새로워져야 되고 영육이 더 성장해야 되고 영육이 하나님이 오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육체만 아름답고 육체만 잘 되고 육체만 건강하고 육체만 지혜롭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육체도 영혼도 함께 같이 아름다워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지혜로워야 될 것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곳은,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육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합니다.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인 생활에 관심을 많이 있고 영적인 생활, 또 영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한 복음성가 찬양도 있고 또 여러 서적을 보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종종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생활의 역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인생 역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아해요. 역전하고 싶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고 낮은 신분에 있는 자는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고 싶고 하는 기타 등등의 역전의 어떤 이 일상의 우리 육체의 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 역전에 있어서 육체적인 인생 역전만을 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체적인 생활의 역전과 함께 영적 생활의 역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적인 생활의 발전과 성장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영혼에 대한 영적 성장과 발전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부의 생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부의 생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인생 역전하는 사람,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렇고 요셉을 보면 그렇고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도 역시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시련이 있었습니다. 투옥을 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또 포로에 끌려가서 참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왕으로부터 7년의 어떤 도피 생활, 그런 생활을 하는 다윗 같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딘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되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다니엘 또한
내놓으라 하는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이 총리가 된 거예요. 이 인생 역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인생 역전, 육체적인 생활에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또 영적인 생활에 완전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이 사람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했던 사람, 그야말로 예수 핍박쟁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밖에 몰라요. 예수를 나의 최고봉으로 알고 복음을 위하여 죽고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 역전, 그게 뭐겠어요? 영적인 생활에 인생 역전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체적인 생활에도 인생 역전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생활에도 인생 역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을 통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인생 역전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을 하나님은 먼저 이 인생 역전이 되기를 원하실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본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생활의 역전이 먼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영적 생활에 먼저 인생 역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19,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이 땅의 가치를 자 시작. 예,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독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뭐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냐, 돈 벌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존 웨슬레가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돈을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이 땅에 두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살아라.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배불리 먹고 배를 채우고 뭐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심지어는 친절한 삶을 베풀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을 위해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합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내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많은 돈을 저축했는데요, 한순간에 사기당해가지고 통장이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하는 이 삶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보호로 내려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역전, 생활의 역전 거부하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영적인 생활의 역전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먹고 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 봐, 이 다 입혀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굳이 우리가 인생 역전에 분류를 했을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영적 생활의 역전 인생을 꿈꾸라는 것이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 육체적인 영적 인생 역전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육체적인 인생 역전을 위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영적인 인생 역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피폐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헛된 방향을 쫓아 헛된 목적을 향하여 가다 보니 잘못 디뎌서 구덩이에 빠져버려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역전 인생 역전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잘못 디뎌서 빠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보면은 인생 역전에 있어서 영적인 인생 역전을 먼저 추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 가이오입니다. 이 장로 가이오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에 있어서 영적인 인생 역전을 먼저 갖추는 자예요. 그런 인생 역전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의 인생 역전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사도 요한은 그를 계속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숨 쉬고, 자,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아멘 한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이 왜 가이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요? 가이오는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순회 전도자들을 환영하고 숙박을 시켜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교통비를 지급하고 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가이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의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또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영적 인생 역전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더 많은 이 선한 일, 순회 전도자들 위해서 헌신과 수고, 더 거시적으로 하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거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영적 인생 역전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더 너에게 육적인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 전체 신방을 해요. 전체 신방을 해요. 아이들까지.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는 못 가고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제가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내 마음에 더 다가와요.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안 되는 또 가정들을 보면 또 잘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무엇을 하느냐, 먼저 어떤 인생 역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육적인 인생 역전이 먼저냐, 영적인 인생 역전이 먼저냐. 영적인 인생 역전을 먼저 우리가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때에 육적인 인생 역전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은 목적이 없이, 허무하게, 목적이 없이 허무하게, 그리고 무익하게. 그래서 목적이 없이 어떤 방향도 설정하지 않고 그냥 허무하게 달려가면서 무익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정확한 타깃을 정해놓고 그 타깃을 향하여 달려가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꿈 너머의 꿈이에요. 꿈 너머의 꿈. 그 꿈 너머의 꿈이라는 것은 첫 번째 꿈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인간의 어떤 목적, 소망,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라면 그 위의 꿈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출세에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망하게 목적 없이 무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 무지와 굳어짐, 완고함이에요. 이 완고함, 굳어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요,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떡을 구울 때 여러분 뒤집지 않아 보세요. 부침개를 부칠 때 뒤집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새카맣게 타져버린 거예요. 새카맣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굳어짐, 완고함이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그냥 내 인간의 욕망만을 채우고 육신의 인생 역전만을 추구하고 영적인 인생 역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뿐만 아니라 무지라는 것은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고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마음이 완고하니 죄를 죄로 깨닫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어떤 무지와 그런 어떤 완고함 속에 있으니 그 인생은 어때요? 목적 없이 하나님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 목적대로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니 그 심령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이 아주 새카맣게 타져버려 있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깨닫지 못하니 어때요? 방탕함에 자기를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방탕함의 속에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더러운 이들, 죄악들을 범하는 데에 빠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이양을 받은 것인데 자기가 잘났어요? 네?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이양을 받았으면 이것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부를 축적했으면 자기만 잘해서 부가 축적이 됐나요? 근로자, 노동자들의 수고는 없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때요? 순전히 그 권력과 부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권좌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그 존경함이 사라지고 그 인생 자체가 피폐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닙니다. 나라고 예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외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없고 죄를 느끼지 못하니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무익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선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욕심으로만 가득 차서 순전히 인간의 욕망만을 쫓아 추구하다 보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잖아요. 재판을 하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혈연, 학연, 자기들끼리.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잖아요.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았으니 신중하게 이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회사의 기업은 근로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회사가 성장을 하면 근로자들에게도 그것을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런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지, 완고함에서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을 우리가 알잖아요. 욥을 알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욥은, 그야말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깔보지 않았어요. 네 같은 게 나한테 무슨 조언이냐 하지 않았어요. 자신인 것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을 했어요. 그런 통회하고 자복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잖아요. 아세요? 내가 너를 만나니 너는 내게 합한 자다고 말씀해요. 그런 다윗 왕은 40년을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왕으로 통치를 마칩니다. 욥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우리가 알듯이 1장에는 재산을 다 잃고 자식까지 잃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런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결과가 너한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욥이 어때요?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따지겠다, 내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겠다 라고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40장 넘어서 하나님이 욥을 직접 만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천체 질서도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애화를 들여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욥이 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자 40장 4절하고요 4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탁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욥에게 적용을 시켜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사 지내게 하고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욥에게는 2배의 배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가책을 느끼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니 그의 인생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소망이 있게 비전이 있게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무뎌 있고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무지한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깃들어도 안 콧방귀 끼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인생이 이제 막아지는 거죠. 폐쇄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역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일상에 우리의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역전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역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역전의 인생.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허망한 것으로 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에 관한 것을 듣고 예수에 관한 것을 배웠으니 어떠한 삶이 따라야 되냐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썩게 만드는 잘못된 길로 잘못된 목적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옛날 사고방식, 옛날 습관, 생활방식을 이제는 탈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여기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정의의 집합소예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영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구성 요소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을 하는데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활동을 하는 성령이 지배를 받아야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를 관하여 배우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의,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에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고 마음이 더럽혀져서 더러운 생활을 하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심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니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인생 역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워야 하는 겁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우셔야 돼요.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만이 영적 인생 역전이 되어서 달라지는 겁니다. 발전, 성장, 성숙, 변화와 함께 열매를 맺어요. 그런 사람 육체적인 생활의 인생 역전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데 영적 인생 역전은 전혀 관심이 없고 육적 인생 역전에만 관심이 있어서 발버둥 걸치니 된 것 같은데 또 한순간에 무너지고, 된 것 같으니 한순간에 무너지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사역자 알고 계시는 분, 그 대표님의 아들이 사고가 났다 그랬잖아요. 두개골이 깨졌다 그랬어요. 두개골이 깨졌는데 뇌를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뇌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그가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그 삶을 또 자세히 모르고.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보실 때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근데 또 그 이야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요. 그 기사가 차를 가지고 올 때는요, 다 문이 닫힌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문이 열려있는 차, 문이 없는 차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탑승을 했는데 가다가 거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또 재수술을 했는데 뇌는 하나도 안 다친 겁니다. 이것도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들이 알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형 사고지만 생명은 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부모님들은 다 대학교 교수고,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고 신학교 교수고, 어머니는 정말 사역을 위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분들인데 그 아들이 아마 그 가정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나 봐요. 신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잠시 고통과 고난을 받지만 그 이후에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고 깨달아 알아서 나의 삶을 수정해서 영적 인생 역전을 위해서 달려가면 그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셔야 돼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새벽 설교도 하고 하지만요, 참 이렇게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어쩌면 이런 교훈들이 많이 있을까? 어쩌면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게 될까? 참 저는 저 스스로가 놀라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많이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주자주 드려야 되는데, 식물도 나무도 사람도 여러분 다 때가 되면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인간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이 됐는데도 2년이 됐는데도 10년이 됐는데도 20년이 되었는데도 평신도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중직자가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육체적인 인생 역전만을 꿈꾸고 영적 인생의 역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한번 자문자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여전히 인생 역전의 육체적인 역전만을 꿈꾸고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역전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답보 상태, 퇴보 상태, 이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비례해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적인 역전 인생이 일어나서 발전, 성장, 변화, 성숙, 열매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인생 역전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죄를 죄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도 알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과 일을 쫓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늘 듣고 배우기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